안녕하세요.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미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관계와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심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독특한 한 위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3절에 문지기가 나오고 이어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나옵니다. 자, 이 위치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 성경 전문 교사로서 리더로서 말씀을 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문지기와 나보다 먼저 온 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인 거 어제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분명히 이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즉 이것은 목자가 왔을 때 목자가 양을 만날 수 있도록 목자가 오기 전에는 그 양을 돌보고 목자가 왔을 때 그 양을 목자에게 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문을 열고 그 목자가 양들을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있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먼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 일을 하기를 맡기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본다면은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것이 문지기하고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과대하게 해석을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나? 그런 자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과도하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라는 이 표현을 할 때 이것이 과거형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서에서.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나보다 먼저 왔는데 지금 언제 왔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왔을 때 나보다 먼저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것은 모세나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앞에 있었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와서 문지기로서 그 사명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고 얘기하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이 인도하러 온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양들을 훔치려는 이 양들을 강도질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을 미리 보면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은혜의 역사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역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역사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듣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목자가 오셨다. 그 목자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준비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으로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 목자의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길을 막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양들은 어떤 양들이에요?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역할은 정말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죠. 문지기는 무엇만 한다고요? 문을 열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요. 근데 내가 참 메시아야, 내가 하라는 대로 너희들은 해야 돼, 내가 너희들을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오히려 절도요 강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 부분을 보고 9절 이하를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우리 삶 속의 적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9장 말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의 논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기가 출교당하는 더 지금보다 극악하고 더 비천한 처지에 처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양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벽하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느니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본문 다지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양의 특징은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보호함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의 영역 안에서 살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타인의 음성을 잘 구분합니다. 목자가 아닌 자의 음성을 잘 구분해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과 절도요 강도인 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9절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분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과 이 나보다 먼저 온 절도와 강도,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절도와 강도들을 따르는 삶의 모습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무엇이 있어요? 참된 구원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이 풍성함을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만듭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 돼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 안에서 이 사랑의 수고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꺾이지 않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포기함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세상의 평판에 의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넘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공급하심이 항상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공급함을 받지 못하면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무엇에 포커스를 두냐면 어떻게 내가 공급받는가에 포커스를 둬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전체가 어떻게 버는 거에 포커스를 두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먹이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통해서 꼴을 얻으니 그와 함께하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신비롭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이 환경에서, 이 여건에서 이 사람들과 이 자원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일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 안에서는 성취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꼴을 주시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즉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구원과 축복과, 꼴은 축복이죠. 축복과 우리의 삶의 변화, 삶의 확신, 들어가며 나오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돼요. 구원의 능력과 축복과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런데 절도요, 강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항상 우리가 그들에게 도둑질을 당하게 돼요. 멸망만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지만 거짓됐다는 걸 결국 깨닫게 보니 나의 것이 줄어든다는 걸 깨닫게 돼요. 풍성함이란 걸 얻게 되고, 공포만 있게 되고, 두려움만 있게 되고, 아직과 무지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나타나는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특징으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본문 묵상입니다. 목자와 강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는가?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양의 목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합니까? 자기 양을 알고 그의 양을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르나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릅니다. 타인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유일한
제물 대신, 우리의 대속을 위한 유일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 교회의 몸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배소 1장 23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에게 생명의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퍼져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번, 왜 주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라고 말씀을 합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다는 뜻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자기가 목자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엔 다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뭐예요? 근데 사실 내가 예수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야. 예수를 소개하는 문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전하지 않는 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것을 알게 하지 않고 내 능력을 따라, 내 말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내 결단을 따라, 내 명령을 따라 하는 자들은 절도의 강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실도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 되어서는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구원을 얻게 되고 꼴 축복을 얻게 되고 들어가고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 결단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7번, 도둑이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둑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 얻게 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양의 문, 생명의 문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나는 선난 목자라고 하십니다. 양의 문이라 하시면 생명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길 되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전달하는 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양의 특징,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양의 특징은 애정이 깊고 사랑 안에서 살아야 돼요. 비공격적이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자기 방어의 힘이 약하며 끊임없는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이유로 양들인 성도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바른 목자가 되지 못한 절도요 강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막아서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출교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때 참 양들은 주인인 목자의 예수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따르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모습으로 선한 청지기,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강도요, 이 도둑질을 하는 이 도둑들의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때 참 양들은 주인인 목자 예수를 따르나 주의 양이 아닌 양들은 거짓 목자인 바리새인들을 따르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 맹이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이므로 주님을 따른 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의미의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없었으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없었으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고백할 수 없고 스스로 믿을 수 없고 스스로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양임을 다시 한번, 양이라는 의미가 무엇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구원의 문이심과 동시에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는 분입니다. 9절에서 들어가면 나오며란 진짜 양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양 성도들의 행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꼴을 먹게 됩니다. 즉 구원과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풍성함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때 악한 자들에게 잡히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만 배불리 먹고 양들을 훔쳐내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은 자기네들만 살려 그래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살지만 거짓된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미한 시기에 나의 안녕을 위해서 살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나의 생각 안에서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분명히 모습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그의 양의 특징입니다. 양들인 성도들은 악한 자를 잘 식별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 전문 교사로서 살 때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관성이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무조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때 더 깊이 있게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요.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더 깊이 있게 우리 자녀와 제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다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5장 12절과 13장 14절로 15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그는 우리를 강요와 협박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본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행하시고 먼저 이끌어주시고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사랑해주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봅시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우리는 그들의 주인이나 그들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이 되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가르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양을 욕심내며 거짓 목자는 무엇으로 양을 유혹합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말 신약 성경에서 자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목자가 생명과 의와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거짓된 자들은 무엇을 따르냐면 호색하는 것으로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악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같이 악을 행하자 그래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악을 제안하는데 악을 제안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교육시킨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때 되게 주의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우리의 욕심에 따르는 제안을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그걸 쉽게 따라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호색한 것을 따르도록 만들어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비방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고 우리의 욕구가 반응하는 대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아가려면 교회가 뭐 그런 곳이야. 너희들 교회는 왜 그래? 이렇게 오히려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곳이 돼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들의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들이 알면서도 우리를 속여서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유혹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상황이 들어닥쳤을 때, 이때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구변하여서 안 따랐을 텐데 지금은 잘 따르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냐면 그들의 이익을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느냐. 오히려 심판과 멸망만 남겨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로 봅시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자기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나에게 나의 사욕을 채워줄 수 있는 스승이 누굴까라고 찾아다녀요. 교회도 이런 방식으로 찾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런 말씀과 그런 행동이 악하지 않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데를 찾으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교회의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막 정치적인 술수의 선언에 막 자꾸 따라가요. 왜 그들한테 이용당하면서도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잘못된 생각을, 그런 허탄한 짓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분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분을 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영혼에게 중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 강조해서 얘기했던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일이에요. 그 영혼은 항상 어떤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되냐면 연약한 영혼이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9장과 10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운동들, 특히 선거철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일어나는 운동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에 가는 대로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와 나의 직무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나의 욕구를 따르는 일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실제 신분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앞에 온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자들, 자기가 목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된 문직이에요. 청직이에요.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 반대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과 꼴과 축복과 변화됨입니다. 이건 성장입니다. 성장은 무엇에서 오냐면 확신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구원과 은혜의 축복이 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공급하심 속에 사는 삶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는 구원과 공급하심을 충만히 누리고 있나요?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어하는 건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문지기와 강도, 이 도둑, 이 둘의 차이였습니다. 이들은 둘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준비된 자들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문지기의 역할을 하느냐, 강도와 도둑의 역할을 하느냐,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의 자녀와 제자들이 이 구원과 공급하심과 믿음의 확신 속에서 담대함을 얻지 못한다면은 먼저 준비된 자들이 바르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정말 참된 은혜로 계속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문지기와 그의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의와 이것을 경건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의 안에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내가 마치 예수님 된 것처럼 그의 모든 권한을 소유한 그런 존재로서 착각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강도와 도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 제자가 연약한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현대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여서 방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바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삶, 바로 믿는 삶, 바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리더들, 부모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중된 제자들, 자녀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며 인정하고 의지하는 주님의 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